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4차원 형상을 보다,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4차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4차원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난 후에 실제 4차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소위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높은 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4차원 형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보는,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첫 번째, 높은 산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스를 동시에 보다. 첫 번째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스는 6날 삶을 결합하여 페트로스와 야코보스와 그의 형제 요한네스를 붙드시고 자기를 쫓아 높은 산에 이르고자 저 삶을 올려드린다. 그리고 그는 저 삶 앞에서 변형되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비추고 그래서 그의 옷살은 빛처럼 하얀 삶이 되었다. 우리 개혁성경하고 약간 좀 다르죠.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그랬어요. 따로라는 단어가요. 따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이 간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가서야 따로가 되는 거예요. 셋이 따로 갔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셋이 갔다 그러면 셋이 간 거지. 그거를 셋이 따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고, 이 따로라는 말이 뭐냐면 카타 이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이렇게 번역, 자기를 좇아 이렇게 번역했죠. 자기를 좇아, 자신이 아닌 자기를 좇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의지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의지대로.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뭐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를 좇아갔으니까. 그런 얘기는 자기를 낮추고가 아니라 자기를 좇아하니까 자기 뜻을 관철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 이게 엿새 후에 그랬는데 엿새 동안 그럼 뭐 하셨어요? 지금 16장의 그 상황에서 17장으로 넘어오는데 그게 엿새 걸렸다고요. 엿새 동안 그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엿새 후라는 단어가 뭐냐면 메타라는 전치사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계시록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2일 후에 할 때 메타를 썼어요. 근데 그게 2일 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메타가. 이 삶을 결합하고, 이 삶을 결합하여, 이런 표현이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6날 삶을 결합하여. 여섯 날 삶을 결합하여 높은 산에 이르고자 저 삶을 올려드립니다. 제자 삶을 올려드렸다고요. 페로, 아나페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섯째 날 입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섯째 날 입장이 되어서 높은 산에 제자 삶을 올려드렸다.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이곳이 어딜까?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다볼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다볼산의 위치가 그 갈릴리 북부에 가버나움에서 그 헐몬산 사이에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위치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거 좀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있는 게 아니고 다볼산은 갈릴리 호수 서남쪽 20km 지점. 그래서 나사렛 근방입니다. 나사렛 옆에 있는 산인데요. 높이가 588, 해발 588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헬몬산이라고도 하는 이 산은 그 위치는 아시죠? 제일 북쪽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거는 2814m예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백두산이 2700몇 m죠. 예. 그런데 그 산 위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높은 산으로 얘기한다면 헐몬산을 얘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윤신혜가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게 얘기해. 윤신혜가 누군지. 우리 세대는 아마 윤신혜가 누군 줄 압니다. 윤신혜가 참 그 희한한 노래만 좀 불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그러한 노래 장르가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지금 소개한 높은 산이 말하는 걸 난 모르겠네 할 때 아주 그 리듬이 좀 그 말 그대로 좀 표현하는 그런 음정인데, 높은 산이 말하는 걸 난 모르겠네. 높은 산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깊은 물이 말하는 걸 난 모르겠네.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시예요. 거친 파도 말하는 걸 난 모르겠네. 뜬 구름이 말하는 걸 난 모르겠네. 난 아직 어린가 봐. 알 때도 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을까? 이게 노래말의 가사예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어떤 내용을 그 노래말에 담고 있어요. 높은 산, 깊은 물, 거친 파도, 뜬구름. 그러니까 높은 산 그러면 그냥 뭐 2700m, 2800m 되는 그런 높은 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높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동의어들을 좀 먼저 살펴봅니다. 높다라는 단어는 히프소라고 합니다. 히프소, 다 같이 히프소. 이게 동사예요. 높다. 그 다음에 높음, 높이, 명사입니다. 히프소스. 따라합니다. 히프소스. 형용사로서 히프셀로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요 히프셀로스입니다. 이 형용사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높은 어떤 그러한 모양을 가진 산, 이런 얘기예요. 높은 모양의 산. 야고보서 4장 10절부터 좀 봅니다. 동사 먼저 좀 살펴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네 삶을 높이실 것이다 할 때 히프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삶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그런 단어로서 지금 우리가 높아졌다, 높은 자리에 있다 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런즉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서 낮아져라. 그때 그가 때 안에서, 절기 안에서, 카이로스 안에서 네 삶을 높이려 합니다. 히프소. 주 앞에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그리고 모세가 광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이같이 인자를 높임 받음이 마땅하다. 뱀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 뱀을 높였어요. 장대 위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깃발로, 뱀 깃발, 니시. 인자를 높임 받음이 마땅하다. 인자의 높임이라고 하는 건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오늘 높은 산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봅니다. 네 삶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탁월한 그리스도스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히프소스 높이가 무엇인지 붙잡아 힘내게 하려 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러 충만해지게 하려 합니다. 이 충만이란 단어가 이게 개념이 뭐냐?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입니다. 근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이에요. 그게 이게 뭐냐? 이게 4차원 형상입니다. 여러분 4차원 영성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이 그게 4차원인 거예요. 거기다 뭐하러 4차원을 붙여? 3차원 영성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환상으로 보는 것들은 다 그게 3차원 그 형상이에요. 4차원 영성이란 말은 안 맞는 표현이고 4차원 형상 그래야 맞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뭐 어떤 형태를 보는 거, 형상을 보는 건데 그걸 3차원으로 보느냐 4차원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이 말 뜻이 이해가 되셨어요? 에?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 보는 건데 뭘로 본다고? 3차원이 아닌 뭘로 본다고요? 4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입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게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라고 하는 건 4차원 맞죠? 근데 그게 충만의 상태라니까. 충만이란 말은 내 안에 지금 채워진 어떤 모습을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4차원적 개념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게 보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록 21장 16절 그리고 성은 정사각형으로 놓여 있고 에베소 3장 18절과 연관되죠. 정사각형으로 놓여 있고 성의 길이는 넓이만큼 길다. 그리고 갈대로 12,003 스타디온에 접하여 성을 측량하였는데 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동등하다 그랬어요. 이게 정사각형, 정육면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사각형의 정육면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충만의 상태다. 이게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여러분 기운이 양기가 뻗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뚜껑이 열릴 정도로 이렇게 벌떡벌떡 뛰는 게 이걸 충만이 아니고요. 그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지금 일반적인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는 기도원 갔다가 그냥 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갖고 그걸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의 형상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3차원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4차원 형상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걸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그리고 나는 그녀 안에서 성전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주 하나님 성 전능하신 이와 희생양이 그녀의 성전이시다. 그리고 성은 그 안에 밝게 하려는 해나 달의 필요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녀를 비췄고 희생양이 그녀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지금 이해 안 가는 지금 표현이에요. 3차원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성 안에 성전을 밝게 하는 해나 달의 필요도 성 안에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는 당연히 뭔가 밝게 하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광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보지를 못했고 성전 안에 성전을 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그 밝은 빛이 필요 없는데 그거는 뭐냐 했더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인 그녀를 그 성을 비췄고 성전을 비췄고 그 다음에 희생양이 그 성전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아니 등불이 있으면은 등불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4차원 형상인 거예요. 이게 충만의 상태예요. 3차원의 세상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환상이든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보더라도
그건 3차원 형상이지 4차원 형상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도 갑니다. 저는 영광의 강체시며 그의 본체의 모습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삶을 감당하시며 그의 그 자신으로 인하여 나의 죄진 삶에게 청결을 행하시고 높은 삶 안에서 위엄의 우편 안에 앉으셨다. 높은 산 안에서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다. 충만의 머리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응?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죠. 충만이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의 머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높으신 삶 안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0절. 그리고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히프셀로스 산에 접하여 데려갔다. 지금 같은 상황이죠. 오늘 지금 마태복음 17장 상황하고 지금 같은 설명이 나와요. 크고 높은 산에 접하여 데려갔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하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문이 몇 개고 뭐가 몇 개고 쭉 설명하고 나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꼭 산에 올라가야 보입니까? 넓은 들에서는 안 보여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높은 산의 경지에 우리가 지금 올라섰다 이 말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이 4차원의 경지에 섰을 때만이, 우리가 도달했을 때만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4차원 형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어느 산에 올라가면 보여.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거기 누구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설산이라. 그러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되겠네. 지금 비행기 타고 비행기의 고도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이 지금 날죠? 그렇죠. 그럼 비행기 타고 가면 다 볼 수 있겠네. 그때는 비행기가 없어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높은 산이 아니라니까.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비추고 그의 옷살은 빛처럼 하얀 삶으로 변형되었다. 변화되었다. 아니야, 변형되었어요. 변형. 이걸 누구는 변태라고 하던데, 변태라고 하는 탈바꿈이에요. 탈바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날에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넘어가는 걸 변태라고 하는 거예요. 탈바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 변태에서 이제 완전 변태 나방으로 바뀌는 건데, 그건 성장 과정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변태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건 변형입니다. 형상이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의 형상이 아니에요. 3차원에서는 볼 수 없는 형상이에요. 오늘 지금 제자들을 4차원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높은 차원의 경지로 끌어올리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8절 봅니다. 그러나 저 삶 지각이 둔하여져서 옛 언약의 낭독으로 그 같은 베일이 벗겨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머물러 있으니 어떤 베일도 그리스도스 안에서 폐지된다. 그러나 오늘까지라도 모세가 낭독된다면 베일이 그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러나 주를 향해 돌이키는 때엔 그 베일이 제거된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지금 누구 나왔어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모세의 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글을 지금도 읽고 있다면 너는 얼굴에 뭐가 있어야지 있다? 베일이 지금 가려져 있다. 예.
베일이 가려져 있어 지금. 그럼 요 베일이 벗겨져야 4차원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와 예수님과 동시에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 얘기가 그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너희가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동시에 이게 하나로 볼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4차원 형상이 안 된다면 너는 지금 아직도 뭐 쓰고 있다? 베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16절, 그러나 주를 향해 돌이키는 때엔 그 베일이 제거된다.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냥 만나면, 예수님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베일이 싹 벗겨진다. 베일이 벗겨졌으면 모세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엘리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천사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동시에 이게 4차원 형상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만 만나면, 그러니까 구약은 그냥 접어놓고 덮어놓고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는 지금 베일이 벗겨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주는 영이시니 뭐라고요?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베일이 벗겨졌다 그랬죠. 베일이 벗겨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영은 뭐래? 장소 필요 있어 없어? 시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시공을 초월해서 보고 이해하고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가 그 말이에요. 지금 그 고린도후서 지금 3장이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변화산 사건을 주석하고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는 구절입니다. 18절, 내 모든 삶이 벗겨진 얼굴로 주의 영광을 그 같은 형상으로 비춰보고 있으니, 이게 4차원 형상. 영광에 이르고자 영광으로부터 변형되었으니, 변형되었다. 이게 변형되었다는 단어예요. 메타 모르포, 다 같이 메타모르포. 모르포가 이게 형상이란 단어예요. 형상. 그러니까 이게 변형됐다. 형상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영으로부터 된 것이다. 영광에 이르고자 영광으로부터 변형되었으니 곧 주의 영으로부터 된 것이다. 주의 영의 영광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의 형상이 되면 우리가 4차원의 형상이라 한다. 그걸 고린도후서 한 군데 더 봅니다. 4장 3절로 6절. 그러나 만일 내 삶에 복음이 덮여 있는 것도 멸망받는 삶에게 덮여 있는 것이니, 복음이 덮여 있는 건 뭐라고요? 멸망. 복음이 열려 있다는 말은 베일이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 베일이 벗겨지는 건 뭘로 가지고 한다고? 주의 영으로부터 된 거라고. 이게 4절, 그런 삶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크리스토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저 삶에게 빛나지 못하게 하려고 불신하는 삶의 지각을 눈멀게 하였으니,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대의 신이 이거를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빛나지 못하도록 지각을 눈멀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다고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크리스토스 예수라는, 내가 크리스토스 예수라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토스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충만한 상태다. 4차원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 4차원의 형상이 됐다 그 자체가. 5절, 왜냐하면 내 삶이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스를 예수스라
주라 선포하며 예수스를 인하여 내 자신의 삶이 네 삶의 종삶을 선포한다. 어둠에서 빛이 비칠 것을 언급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광채를 향하여 내 삶의 마음 안에 비치셨다. 뭘 비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지식의 광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지식이라니까. 4차원 형상의 지식이에요, 이게. 이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성경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록해 놨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록해 놨는데 그것이 4차원의 형상으로 입체적으로 동시에 보여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3차원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면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아침에 동쪽을 향해서 운전을 하면 동쪽에서 해가 비치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사나워요. 오늘 아침에도 동쪽을 향해서 운전하고 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건널목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딱 보고 있으니까 뭘로 보여요? 까매. 그림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림자가. 이게 3차원이에요. 빛이 저쪽에서 비치기 때문에 빛의 반대쪽, 내가 빛의 반대쪽을 보는 거거든. 사람이 지금 오른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오른쪽은 빛을 받고 왼쪽은 컴컴한데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컴컴한 거예요. 지금. 이게 까매. 까만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3차원이라고. 근데 4차원은 그렇지 않다니까. 다 보인다니까. 오른쪽 장갑 낀 것도 보이고 왼쪽에 시계 찬 것도 보이고 다 보인다니까, 동시에. 두 번째, 3절 4절. 그리고 보니 모슈스와 엘리야스가 그와 결합하여 대화하는 것이 저 삶에게 보여졌다. 그러자 페트로스가 답변하여 예수께 언급하였다. 주여, 내 삶을 여기 있게 함이 좋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거든 당신에게 하나, 모세에게 하나, 엘리야스에게 하나, 여기에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누구는 그러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대. 왜 셋이냐? 본당, 교육관, 수양관. 참 답답하십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에요. 아니, 넷째 날 장막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황야에서 장막 지었죠? 다섯째 날 장막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 지었잖아요. 여섯째 날 성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여섯째 날 성전 아직 안 지었잖아요. 저기 헤롯 성전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저쪽에.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뭐 했으면 좋겠어?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 채를 지었으면 좋겠어. 세 채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4차원이 형상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아직. 예.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시기니까 AD 33년경 에서 이제 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엘리야 시대가 약 한 870년에서 90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870년에서 900년 전에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응? 지금 엘리야의 나이가 몇 살을 보여? 지금 나타난 엘리야의 나이가 나이를 그동안에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었다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봐. 모세는 지금 1500년 전 사람이죠. 그렇죠?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0에. 그러면 지금 120 플러스 1500년 일까요? 아니면 120살로 지금 있을까요? 120살로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여러분이 죽으면 어린애가 지금 천국에 가 있고 중년이 천국에 가 있고 노인네가 천국에 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나이를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있을까? 다른 형태로 있는데 어떻게 알아봐? 이게 모세인지 엘리야인지를 어떻게 알아보냐고. 마태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죠? 근데 어떻게 마태가 이걸 보고 썼지? 베드로가 자세히 일러줬을까? 야고보도 자세히 일러주고 요한도 자세히 일러줘서 그래 쓴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시간차죠. 그 다음에 각자 그 죽은 장소가 틀리죠. 근데 오늘 지금 여기 동시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초월에 계시죠? 무슨 초월에 계셔? 그 뭐 하늘에 계시, 하늘이 장소인데. 하늘이 장소 아니에요. 하늘이 장소인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기 계시는데 뭘 초월에 계셔요? 그거를 우리 신학에서는 초월적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셔. 내재적으로.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계셔. 이거 초월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지금 무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초월이라는 단어는요, 있기는 있어.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말들은 초월이라는 개념이 아니야, 사실은. 내 안에 내재적으로 계신다. 이거 어떻게 초월이에요? 내가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이 내재적으로. 자, 잘 봐, 날 봐. 내가 지금 뭐 했어요? 앉았다 일어났죠? 그러면 하나님도 지금 나를 따라서 어쨌어? 앉았다 일어났죠? 그러면 시공을 초월해 계셔.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고 계셔.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뭔 초월적 하나님이에요? 저기 떠 있으면 그게 초월이요? 그거 아버지 집이라며, 하나님 집이라며, 보좌라며. 근데 무슨 놈은 그거 초월이요? 그러니까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이 한 장소에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빛의 모양으로, 빛의 형상으로. 이것이 4차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베일이 벗겨졌다고 그랬죠.
베일이 벗겨졌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다섯째 날도 볼 수 있고 넷째 날도 볼 수 있고 셋째 날도 볼 수 있고 둘째 날도 볼 수 있고 첫째 날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형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4차원 형상. 하나님 나라는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18세기, 19세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초월적 하나님, 내지적 하나님 이렇게 이해했다고. 근데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월적 하나님과 내지적 하나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전쟁의 상흔이 굉장히 깊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히틀러를, 무솔리니를 왜 그렇게 가만두고 계셨는가? 수많은 유대인을 죽이고 수많은 생명이 죽어갔는데 전쟁에 그 총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걸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유럽이 어떤 곳이에요? 기독교 국가들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들. 근데 왜 그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죠. 그 하나님한테 물었으니 하나님이 대답해 못해? 대답을 하셔 안 하셔? 안 하시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나타나시는 현상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다 지금 추구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3차원이에요. 그게 추구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이념 전쟁 이데올로기가 끝나고 지금 이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화 돼 가면서 지금도 뭐 국지적으로 전쟁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단히 평온한 그러한 지금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 계셔? 그렇게 전쟁통에 수없이 불렀던 그 하나님 이제 부를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헷갈리는 거야. 이게 시대마다 신학의 정립이 달라져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명제를 던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연구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철학이에요. 거의 신학이 아니고 기독교 철학이지 그게 신학이 아니라니까. 신학을 연구한다는 성경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시대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고 그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시대마다 달라지는 그런 놈은 하나님은 그게 무슨 놈이 그게 신학이에요, 철학이지. 그걸 신학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이. 철학과 신학을 헷갈려요. 왜? 기독교 신학 자체가 헬라의 그 바탕을 두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근데 그 잔재가 아직도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너희가 얼굴에 베일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 철학적인 그 사관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신학이. 그게 답답하지.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잖아요. 4차원 영성이라는 말을 딱 던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4차원 영성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는 4차원 형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계속해서 암시하고 가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늘 암시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암시했던 그것은 정답은 아니었어요. 항상. 이게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랬죠. 초막은 뭐고 장막은 뭐예요? 에? 스캔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캔을 한번 해봐. 장막이라는 단어가 스캔이에요. 아니 왜 거기다 초가집을 지어?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남산호에 떴지.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개수나무와 한 그루가 있대. 그거를 금도끼로 찍어서 은도끼로 찍어서 금도끼로 다듬어 가지고 초가 삼간 집을 짓고 천년 만년 살고 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개념으로 지금 여기 갖다가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요게.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죠. 장막이라니까 같은 단어요. 다 장막 스캐네. 사도행전 7장 44절 황야 안에 내 삶의 조상 삶 안에 증명의 장막이 있더니 뭐가 있더라고? 증명장막. 증거장막이 아니고 증명장막.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장막, 황야에 있던 그 모세가 지었던 장막,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는 훨씬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성막을 연구를 해. 그런데 그 장막을 연구하는데 장막 연구가 잘 돼요, 안 돼요? 쫙 들으니까 이해가 팍 와, 안 와? 안 오죠? 왜 그걸 설명을 제대로 못 하죠? 성막론, 쉽게 얘기해서. 성막론 쓰는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게, 뭣도 안 맞아. 분향단이 지금 이게 지성소이냐, 성소이냐, 이것도 지금 결론이 안 났어. 그러니까 왜 성막론이 그렇게 수없이 성막론에 관련된 그 책이 제일 많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제대로. 그게 설명이 첫 번째 딱 쓴 분이 설명을 제대로 했다 하면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이 나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게 첫 번째 쓴 사람이 그 성막에 대해서 쓴 게 부족해.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사람이 쓰고, 두 번째 사람이 쓴 게 또 보니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또 셋째 사람이 쓰고, 그런 거 아니고 계속해서 쓴 거야, 지금. 그래서. 수백 권을 썼어요, 지금. 근데 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럼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4차원 형상이 돼야 된다니까. 계시록 21장에 가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봐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과정에서 기본문법 할 때 헬라어에 전치사와 성막과 구속사가 연결된 그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풀어냈지 않습니까? 그 풀어낸 이유가 바로 그게 4차원의 형상의 기초예요. 지금 초보예요. 황야 안에 내 삶의 조상 삶 안에 증명장막이 있더니,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면 돼? 증명할 수 있는 장막이 되면 돼. 그렇죠? 내 장막이 이게 증명용 장막이에요. 증명용 장막. 근데 나를 빼버리고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설명이 돼? 안 되지. 그게 맨날 예수님만 얘기하고 앉았지. 기둥도 예수님이고 천막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이지.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걸 왜 메고 다녀? 어? 조립했다가 풀었다가 메고 다니고 또 조립했다가 또 풀었다가 메고 다니고. 어? 왜 스스로 계신 분이 왜 그러고 어깨에 그렇게 의존하고 다니냐고. 사람들의 어깨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 그거 죽은 거예요, 성막 자체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잘 설명했잖아요. 첫 장막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첫 장막이 흠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게 첫 아담이에요. 그게. 그 개념으로 봐야 이게 지금 4차원 형상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5장 5절로 6절. 그리고 이 삶을 결합하여 내가 알아보았고 보니 하늘 안에 증명장막의 성전이 열려졌다. 그리고 7 재앙 삶을 가진 7 사자 삶이 성전에서 깨끗하고 찬란한 삼배옷을 입고 가슴을 둘러 금띠를 띠고 나왔다. 이때부터 이제 7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7째 날의 사역이에요. 이게. 증명장막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7째 나팔이 끝난 상황에서 증명장막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신천지 증거장막이라고 해놓으면 그게 그러니까 맨날 증거만 하고 있지. 맨날 증거만 하고 있어요. 봤대. 지 자신이 증명장막이 돼야 되는데, 이만희가 증명장막이 돼야 되는데 봤대. 아,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다 봤어.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다 봤어. 안 본 게 아니고 다 본 사람 무지 많아. 환상으로 다 봤어. 봤는데 어쩌다고? 응? 여러분, 신과 함께 영화 봤죠? 그럼 무슨 영화 봤어요? 최근에 영화 본 게 뭐 있어요? 아, 택시 운전사. 아, 그거 봤어요? 그거 봤는데 어쩌다고? 영화 봤는데 어째요? 내가 택시 운전사가 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때 5.18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봐서 안 것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하고 같아 틀려? 다르지, 당연히 다르지. 성경은 지금 현장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간접적으로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 오늘 지금 있었잖아요. 오늘 마태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현장이 초막 셋이 아니라 장막 셋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고? 새 예루살렘 성의로 바뀌었다니까. 그게 우리가 증명장막이라 한다고. 내가 장막이 돼야 돼. 내가 성전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내 자체를 증명하라고 뭔 남 증명하고 앉았어. 그림 그려놓고 맨날 성전, 성막. 남 얘기 백날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나를 얘기해야지, 나를. 내 얘기 빼버리면 그건 다 그냥 이야기라니까.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 중에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어? 난 그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게 우리 감동이 올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 무슨 현상이 일어나? 에? 눈물이 쫙 가지. 동병상련. 감정이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감정이입인 거예요. 그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에게서 들었는데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삶과 결합하여 저 삶과 결합하여 장막을 칠 것이다. 그거 봐요.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다가 친다고? 사람 삶에 결합하여 장막을 친다고. 그러면 사람이 뭐예요?
장막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장막이 됐으니까 그걸 증명해야죠. 그렇죠? 성경에 있는 장막 얘기가 내교라고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4차원 형상이라니까. 이게 구속사고. 그냥 딴 얘기만 하고 앉았어. 남의 다리 긁는 얘기만 맨날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왜 베드로가 아직 이해가 안 갈까요? 증명장막 성전이 안 열렸어요, 아직. 몇째 날에 열린다고? 베드로스가 7째 날 들어가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렇죠? 엉뚱한 소리하고 초치는 소리하고 있어, 그렇죠? 그 예수님이 지금 아마 이게 여기 기록을 안 해놔서 그렇지 뒤통수 한 방 아마 쳤을 거야, 아마. 야, 이놈 시끼야, 그러고. 아직도 너 그 뻘소리 할래? 세 번째, 5절. 아직 그가 말하는데, 누가 말하는데? 베드로가 말하는데, 베드로가 아직 말하는데, 보니 밝은 구름이 저 삶을 직접 가리웠다. 구름이 와서 덮쳐버렸어요. 그리고 보니 구름에서 음성이 말하되, 이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안에서 나는 좋게 생각한다. 네 삶은 그에게 순종하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스가 지금 순종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어디서부터 그랬어? 16장부터 안 했죠? 자비로우신 당신에게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니까. 엄청 그냥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생각에는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잔뜩 들어있어? 뭐가 잔뜩 들어있어? 아니,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걱정 없이 여기서 장막 셋 지어놓고 아니, 지가 지금 장막 셋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있어 없어? 에? 근데 왜 이런 큰 소리를 쳐? 아, 예수님이 뭐 그냥 여기 저기 한 데나리온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제 축복해주면 어때? 축사하면 이게 또 그냥 수천 데나리온이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럼 봤거든. 오병이의 기적에서 한번 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잘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일하고 고생하고 다닐 게 아니라 여기다 본당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수양관도 짓고 그냥 그건 아니지. 본당을 3개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제1관 모세관, 제2관 엘리야관, 제3관 예수님관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죠? 어느 곳이 제일 많이 모일까? 다 궁금해서 다 모여. 아니,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나타났다는데 거기 가보겠어, 안 가보겠어? 제일 궁금한 게 그쪽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구약에서 이 기적의 역사를 엘리야가 더 많이 했어? 엘리사가 더 많이 했어? 엘리사가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안 보여. 엘리사가 나와야 되는데 엘리야 그래 우리가. 그렇죠?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사가 선생이고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예요. 그렇죠? 바톤 받았잖아요. 엘리야가 선생이고 엘리사가 제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보다 누가 더 위대해?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사는 그냥 묻히는 거예요. 묻혀. 이제 그럴까 봐서 이제 이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구름이 덮였다. 왜 갑자기 구름이 덮어요? 높은 산에는 간혹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구름이 싹 덮이면 뭐라 그래? 신비스럽다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또 하루 순간에 또 샥 거쳐. 그렇죠? 어디가 그렇다고요? 어느 산에 가면 주로 그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난다고요? 히말라야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위도 비슷한 요 라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 남쪽에 그래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뉴질랜드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이제 거기도 또 이제 겨울이 좀 틀리고 여름이 좀 틀리고 이제 우기 건기가 그렇게 돼 있죠. 거기가 그렇게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비구름이 왔다가 샥 지나갔다가 또 날이 겠다가 막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딱 덮일 때는 굉장히 신비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상상하라고 지금 그런 현상들을 지구상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비슷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 왜냐하면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능력과 출현을 지혜로워진 삶에게 알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삶은 그 위대하신 분의 목격자 삶이 된 것이다. 누가 한 소리예요? 누가 한 소리? 베드로가 한 소리지. 예? 17절. 왜냐하면 위대한 분의 영광에 의해 이 자는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니 내가 그에 이르고자 좋게 생각한다는 소리가 그에게 들려졌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서 존귀와 영광을 취한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이 거룩한 산 안에서 저와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나서 들려온 이 소리를 내 삶이 들었다. 지금까지 고백은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난 요 변화산 사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높은 산을 뭐라고 썼다고? 거룩한 산이라고 지금 했다니까요.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하나님 나라에 맞아.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간 거예요. 자, 아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새 제자 삶을 올려드렸다 그랬죠. 이렇게. 그들의 사고를 4차원 형상으로 지금 끌어올렸다고 말입니다. 이걸 지금 그걸.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내 삶이 거룩한 산 안에서 저와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나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내 삶이 들었다고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걸 높은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윤신에는 뭐라 그랬어? 높은 산이 말하는 걸 난 모르겠네. 19절. 또한 내 삶은 더 확실한 예언적 말씀을 갖고 있나니 그의 날이 새어 샛별이 내 삶의 마음 안에 떠오르기까지 애매모호한 장소 안에 비치는 등불같이 주의하여 잘 행하라. 뭐가 떠오른다고? 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네 삶의 마음 안에 떠오르기까지.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음. 쫙 밝아지는 거죠, 그렇죠? 어둠에서 쫙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20절. 네 삶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적인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들려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에 의해 들려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삶이 발표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삶이 발표한 것이다. 그럼 거룩한 산이 어디요?
내가 자체가 거룩한 산이라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고. 그 산이 어디요? 아니, 호를 꼭 그 산이라고 지어야만이 내가. 우리는 또 거목이라고도 하죠. 어? 거목이 쓰러졌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높은 산은 우리가 뭐라 그래? 거기에 뭐 정령이 깃들어 있다, 무슨 산신령이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숭배하잖아요. 큰 나무도 어때? 당산나무라 해가지고 거기다 거기다 우리 소원을 걸고 거기다가 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거목이고 저거는 거산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인간이 그렇게 되고자 하는 욕망의 대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실제 산에, 그 높은 산에 이 산악인들이 올라가려고 하면 산이 거부를 한다니까. 오늘 날씨가 밑에서 올라갈 때는 좋았어. 그런데 중턱에 올라가다 보니까 눈보라치고 바람치고 막 그냥 갑자기 바람 불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다 말고 수도바가 내려온다니까. 철수.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밑에서 고사를 지내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고사에는 뭐를 반드시 놔야 돼? 고사떡. 그렇죠? 고사떡이 어디가 있어? 내 팔에 고사떡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했구가 뭐? 초코파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내 삶에게 둘러싼 많은 정인 삶의 구름을 가지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내 삶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어울리기 좋은 죄를 벗어던지고 인내로 인하여 내 삶 안에 놓인 싸움을 다름질하자. 믿음의 지도자와 완전한 자에 이르고자 예수스를 똑똑히 보자. 그는 내 앞에 놓인 기쁨 대신에 경멸하는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견디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안에 앉으셨다. 충만. 4차원 형상. 구름이 둘러싸여 있죠. 정인 삶의 구름이. 요 정인 삶의 구름이 둘러쌌다는 얘기는 지금 요 히브리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 17장을 경험했어 안 했어? 다시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 17장을 경험했어 안 했어?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없어요. 그렇죠? 바울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경험했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거기 지금 봐. 정인 삶이 어디 나와 지금. 이게 모세고 엘리야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넷째 날을 대표하는 모세, 다섯째 날을 대표하는 엘리야로 지금 묘사를 한 거예요. 지금 그걸. 그들이 지금 많은 정인 삶이 구름이 지금 덮여 있는 거예요. 좀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있었는데 뭐가 덮였다고 지금 아까? 구름이 덮였다는 얘기는 지금 그걸 뭐라고? 정인 삶이라니까. 다수의 정인 삶이 딱 덮어서 그렇죠. 뭐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아, 여기 지금 장막 셋을 짓고 우리가 천년만년 여기서 살고 삽시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확 덮어버렸어. 그렇죠? 에? 그래서 네 번째 6, 7, 8절 제자 삶이 듣고 저 삶의 얼굴을 접하여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갑자기 구름이 확 덮어버리니까. 누구까지 봤어? 누구 봤어? 누구 봤어?
정신이 하나도 없지 지금. 엘리사도 나타나고 다윗도 나타나고 솔로몬도 나타나고 막 나타나고 막 그냥 정신없이. 에? 노아도 나타나고. 에? 그래 그 얼굴들을 지금 찬찬히 볼 시간이 있어 없어 지금? 없어. 정신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그냥 얼굴을 그냥 땅에다가 쳐박아 버린 거예요. 뭐 하듯이 꿩이 쫓기다가 대가리 쳐박듯이 그냥 머리통을 그냥 땅에다 박아버렸다니까. 엎드려 심히 뭐했다? 두려워했다. 5절 그리고 예수는 다가와 저 삶에게 손대시며 언급하셨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삶의 눈을 직접 들어 올려. 자 보세요. 이렇게 쳐박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들어 올렸다니까. 이렇게 들어 올리니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 혼자 말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 구름 쌓여 있어 안 쌓여 있어? 구름 쌓여 있어 지금. 근데 누구밖에 안 보여? 예수님밖에 안 보여 지금. 그죠? 나머지는 다 구름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죠. 요한 얘기 좀 하자고요. 요한이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 이걸 썼어요. 인자에 대해서 썼습니다.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 같은 소리를 들으려고 몸을 돌이켰어요. 그렇죠? 어디서? 반모섬에서. 그러면서 이걸 씁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그를 알아보고 그의 삶을 향하여 죽음같이 쓰러지자 그가 나를 접해 그의 오른손을 더하시고 내게 말하되 두려워 말라. 순간적으로 뭐가 팍 떠올라? 변화산 사건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첫째와 최후이고 나는 산자이며 내가 죽음이 발생했으나 보아라 나는 현재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고자 살아있다. 자 이거요.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고자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를 지금 이해하면 어떻게 돼? 4차원의 형상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현재 삶이 된다. 빛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 이 얘기를 기록해가지고 7째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 내용이. 아멘. 그러므로 나는 음부와 사망의 자물쇠를 가진다. 이 얘기는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나는 음부와 사망의 자물쇠를 가진다.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을 이걸 다시 본 거야 지금. 그걸 반모섬에서. 반모섬이 어디예요? 자기 안에서 지금 본 거예요. 자신 안에서. 자신 안에서. 아까 거친 파도 말하는 것을 난 모르겠네 그랬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반모섬에 뭐가 둘러싸여 있어? 깊은 물이 말하는 걸 난 모르겠네. 이제 알겠어? 깊은 물이 엄습하고 거친 파도가 치는 그 반모섬에서 지금 인자를 만난 거예요. 지금 본 거예요. 지금 자기 속에 이 상황을. 그러니까 성장한 거예요. 아직도 어린 거예요. 성장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성장한 자가 볼 수 있는 4차원적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근데 그걸 갖다가 3차원적 사고를 가지고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냥 까불고 뛰어봐야 벼룩이라.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설치고 떨쳐봐야 안 된다니까. 그게. 영으로 아니고는 불가능해.
계시의 영이 와야 된다니까,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아니, 니만 왔냐 그러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주신다고. 근데 그 기도는 안 하고 뻘소리만 하고 앉았으면서 그게 왜 그건 안 주냐고 그래요?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 인자가 죽음에서 일어서기까지 본 것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5절, 다섯 번째 9절. 저 삶이, 그리고 저 삶이 산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예수께서 저 삶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되 인자가 죽음 삶에서 일어나기까지 아무도 본 것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대지는 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대지는 내려오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의 침묵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그때 그의 제자 삶에게 그가 그리스도스 예수스라는 것을 한 사람에게도 언급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이게 첫 번째 침묵 당부예요. 오늘 여기 지금 9절 두 번째 침묵 당부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 왜? 이 일이 끝나야 되잖아요. 응? 하나님의 일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본 마태복음 16장 17장에서 오늘 본 산에서 본 요 형상, 4차원 형상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예수님 부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부터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로 나타났어요?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 보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죠. 갈릴리 갑자기 나타났어. 그렇죠? 예수님 그때부터 부활하시고 나서 뭐예요? 시공을 초월하시죠. 벽을 뚫고 들어오기도 한다니까.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이가 누구야? 신이라고.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4차원 형상. 그러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섯 번째 10절 11절. 그리고 그의 제자 삶이 그를 신문하여 말하는데 그런즉 어찌 서기관 삶이 엘리야스를 먼저 오미 마땅하다고 말합니까? 그러자 예수는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실로 엘리야스가 먼저 와서 모든 삶을 복구할 것이다. 제 아들이 지금 왜 이걸 물어봤어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누구보다 먼저 와야 된다. 예수님보다,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된다.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말라기 4장을 이용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엘리야 봤죠? 엘리야 봤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왜 안 온 거예요? 예수님 지금 와 계시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소?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시공을 초월하는 요 4차원 형상이 지금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거기 지금 엘리야스가 와서 모든 삶을 복구할 것이다 그랬죠. 복구하다는 단어가 아포카티스테미. 아포 더하기 카티스테미. 카티스테미가 카타 더하기 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리세우다 이렇게 눌러 세우다 이런 얘기예요. 요 봐. 이렇게 눌러서 세우는 거예요. 임명하노라. 이게 눌러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카타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걸 임명하다, 지명하다. 그걸 아포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철회가 되는 거죠. 지명 철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뭐 이렇게 전부 다 지명했던 것들을 철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복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고도 했고 복구라고도 하고 독립이라고도 제가 먼저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그런데 그날 삶 안에 세르자 요한네스가 다가와 유대 황야 안에서 선포하면서 말하되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선포 자체가 지금 이게 복구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는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곱 번째 12절 13절. 그래서 나는 엘리야스가 벌써 왔다는 것을 네 삶에게 말한다. 그런데 저 삶이 그를 인식하지 못하고 누구의? 서기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 안에서 행하였고 무엇이나 원하였다. 이와 같이 인자도 저 삶에 의해 고난받기를 의도한다. 그때 그가 저 삶에게 세례 요한네스에 관하여 언급하셨다는 것을 제 삶이 이해했다. 그때 이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는 됐는데 아직 4차원 형상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오리라 한 엘리야스라고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올 때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쳐 주더냐? 이렇게 독서를 퍼붓잖아요. 그래도 대가리 밀었다니까. 세례 주세요 그러고. 그래놓고 헤롯과 또 그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그 헤롯의 그 딸이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는 걸 그거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거 즐기고 있었다고. 밥 먹으면서 피 질질 흘리고 이거 들고 오는 거 그걸 보고 밥 먹고 있었다니까. 참 비유 좋죠. 그 밥이 넘어가 그게. 구역질에 따른 놈은 한 놈도 없어. 엘리야스를 기다리는 서기관 삶은 요한네스가 엘리야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죽였죠. 나도 그렇게 고난받기를 의도한다. 그러니까 엘리야스의 사역이 세례 요한네스의 사역인데 그것이 뭐냐? 물세례 아닙니까? 나도 고난받기를 의도한다. 십자가의 피세례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진 건 뭡니까? 성령 세례 남겨진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세례, 피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3차원적 사고예요. 3차원적 이해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일곱째 날이 되어진 자, 4차원 형상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그게 4차원으로 보이나니까. 그게 뭐까지가? 성령 세례까지가. 뭐까지가? 예수님의 임재까지가. 이루어진 자에게는 그게 4차원 형상으로 보인다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시간차로 보이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보이는 거예요. 장소의 제약을 받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죠? 내가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래가지고 이등박문희가 전쟁을 일으키고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무솔리니가 전쟁을 일으키고 스탈린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생각이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왜 들어? 그건 좋은 생각이요, 나쁜 생각이요? 전쟁을 일으키겠다. 좋은 생각이요, 나쁜 생각이요? 나쁜 생각이죠. 왜 그런 생각이 들어? 헤롯과 같은 사고방식이거나 아니면 피해의식이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데올로기, 이념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생각이 다르면 전쟁이 붙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생각이 다르면. 그러니까 한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상 흑백 논리라고 그래. 그러고 그렇죠? 예. 흑과 백이 하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건 마냥 평행선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흑백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흑에서 백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흑백 논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절대 방식이 아니고는 평화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뭘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 천국이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생각. 4차원 형상이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생각으로요. 그걸 관점이라고 그래. 관점.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사고의 관점. 이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력으로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헌금도 엄청 해야 되고 돈도 없는데. 그렇죠? 열심히 또 어때요? 전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몸이 피곤해도. 그렇죠?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철학기도 나와야 되고 막 그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행동 아니면 그럼 뭘로? 믿음. 너무 그게 피곤하니까 이제 믿음으로 우리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그럼 어떻게 믿어? 취향이 쉽니다. 그렇죠? 밑자를 길게 해야 돼. 그렇죠? 영어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글쎄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그걸 표현하냐고. 그걸 그 설명 한번 해봐. 네가 믿음이 좋다는 거 설명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 또 이제 설명해봐. 그러니까 이제 너 믿음 보여봐. 그러니까 그냥 뭘로 해? 또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거 악순환이에요. 계속. 이신득이 이신칭의하고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라고. 이게 늘 악순환이에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 저기 좀 부족한 거고 이쪽에 가면 저기 또 부족한 거고. 이게 그럼 반반? 그걸 어떻게 반반을 그걸 잘 맞춰. 그걸 한 가지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넷째 날 다섯 날까지 배워왔던 구원의 방법론들이 정답이 없어요. 그 애매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4차원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좀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공부하기 싫은 사람에게 정말 힘든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방법이 얼마나 확실한 방법입니까? 왜? 우리에게 성경을 줬죠. 이거 교과서 아니에요. 그럼 교과서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그 한계점을 우리가 넘어서는, 다시 말해서 초음속을 이렇게 타는 초음속 단계에 들어가는 그 단계는 뭐가 해주신다고? 누가 해주신다고? 뭘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걸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초음속 돌파하고 한단 말이에요. 초월 단계 4차원의 형상에 들어가도록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 전까지만 우리가 뭐 하면 돼? 열심히 순종하면 된다니까. 순종하면 돼. 공부하자 할 때 공부하고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고 하면 돼.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는 어디로 간다고? 뛰어간다고? 달려간다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4절. 왜냐하면 예언자 삶 모두와 율법은 요한에서까지 예언하였다. 그러므로 네 삶이 영접하기를 원하거든 그가 오기로 의도한 엘리야스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런데 얘들은 지금 기억나 안 나? 늘 까먹는 게 은사야. 까먹는 게 은사. 넌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좋아했어. 그 중에 제일 공부하기 좀 그나마 좀 공부
글깨나 좀 한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 그리고 요한. 그렇죠? 그렇다니까. 나머지는 조대만 갖고 살았어요.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4차원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 4차원의 형상은 계시록 21장에 잘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10절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에 접하여 데려갔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성의 광채는 벽옥석같이 수정처럼 투명한 존귀한 돌 모양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27절까지 쭉 설명을 해요. 쭉 설명을 하는데 봤다든지 알려줬다든지 그 얘기는 과거형으로 쓰고 나머지 실제 상황을 실제 형상의 모양을 설명하는 그런 동사들은 다 현재로 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4차원의 형상이라고. 시공을 초월한 4차원의 형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리 돌려보니까 저렇고 저리 돌려보니까 저렇고. 아니 지금 이 나열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의 이 지면에는 이렇게 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 나열한 것을 뭐 한다고? 볼 때는 우리가 보는 입장은 동시에 보는 거라니까. 현재적 개념으로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걸 4차원의 형상이라고 그래.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한 대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 한꺼번에 쫙 보는 거예요. 이게 딱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써봐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쑥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기 어렵죠. 뭔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4차원의 형상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세요. 이 기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이 주기도예요. 그게 주기도를 헬라어로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역관 필요 없이 바로 받는다고. 그렇죠? 직통으로. 그리고 바로 계시해 줄 거예요. 직통 계시. 이해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